선물에 이렇게 카드처럼 찍혀있는 이 사진은 우리 김세론 전사님이 직접 찍으신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셨고, 이것도 직접 만드셔서 밑에 보면 구출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선물에 마음을 담아 전해주신 그 마음, 또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 표현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서로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귀히 여김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성탄을 맞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성탄 축하 인사를 한번 서로 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오신 것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인데, 자녀들만 선물을 받고 나는 선물을 못 받은 것처럼 시큰둥이 있지 마시고, 특히 우리 청년들 지체들, 그리고 프린트 지체들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서로를 향해 그런 유형의 선물보다 더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선물을 우리가 함께 받은 것으로 인한 기쁨으로 축하 인사를 서로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시즌이 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여건과 상황상 그다지 그렇게 기뻐할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한편 기쁨을 적어도 회복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되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 주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조성되어지는 수많은 분위기와 흐름들을 볼 때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이 성탄의 참주인 되신 예수님께 돌려지는 영광인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 근거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한편 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 메시지는 주일에 우리가 함께 계속 생각해온 복음 시리즈의 설교의 또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제가 별도의 부제 제목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오늘 성탄 예배니까 굳이 부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곡성이라는 영화를 통해 굉장히 유행하게 된 말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모시 중원디. 네. 이 전라도 분이 한번 실감나게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찾아보니까 이 제목으로 임영웅 씨가 노래도 만들었더라고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 노래 얘기는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한마디로 모시 중원디입니다. 네.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오는 주제 가운데 특별히 성탄절에 관련된 좀 구체적인 두 가지 이슈, 문제를 좀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단들을 비롯하여서 반기독교적인 또는 무신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는 분들, 지난번에 잠시 보여드렸던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로 한 안식일, 안식교 계통의 이단들, 뭐 여호와의 증인도 사실은 거기 포함되기도 합니다만, 그런 이단들이 이 성탄과 관련하여 두 가지 어떤 의미에서 오해 내지는 왜곡 내지는 또 비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성탄절의 날짜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짜와 관련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신 방식, 동정녀를 통한 예수님의 잉태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좀 정립된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단들이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될 때에 상당히 많은 혼란 또 혼동을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바를 따르면 복음에 충실했던 초대교회는 성탄절을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은 초대교회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절기로서 간주되거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실제로 반기독교적인 입장 또 특히 몇몇 이단들이 성탄절과 관련해서 교회에 또 기독교인들에게 당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닌 걸 아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혹시? 접해보셨습니까? 받아보신 적도 없으시군요. 네. 그런 논란 또는 논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군요. 네. 이건 매우 팽배해 있는 그런 주장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은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로마의 문화권 아래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축제, 절기인데 그것을 교회가 차용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실은 이것은 우상 숭배적인 어떤 것을 끌어오는 것이다. 이제 이단들은 그런 점을 중요하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처럼 이제 이런 논의 자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이 말을 처음 듣게 되면 굉장한 충격 내지는 혼란을 느끼실 수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탄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에게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하여 소중하게 기억하고 기리는 날이라고 우리는 한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날이 예수님의 실제 생일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태양신 숭배하고 관련된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뭔가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증거처럼 이야기를 하며 자신들이 훨씬 더 순결하고 또 성경에 충실한 신앙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의 근거로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제 여러분 중에 들어보신 적도 없는 분들은 상당히 이 공격에 영향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생각할 때 어떤 날과 절기를 우리가 더 이상 어떤 특정한 날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두로 삼는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갈라디아서라는 이 성경 전체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에 있는 가르침대로 누구는 이 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구는 이 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날과 저날 특히 4장 10절에 성경 있으신 분들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개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것들에 굉장히 집착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것이 신앙의 본질과 무관하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전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한편은 그런 측면들이 우리에게 몽학선생, 우리를 이끄는 하나의 그런 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적이 있고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절기를 중요하게 지키게 하셨죠. 그러나 그 내용들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야기로 수렴되고 그 안에서 확증되는가 하는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될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뭘 강조했습니까? 자신은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하다. 굳이 절기를 삼아야 한다면 그래서 초대 교회는 1, 2세기 동안 어떤 절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은 바로 붙어서 구약으로 말하면 유월절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한 인물을 기리는데 우리 대부분은 어떤 익숙한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한 존재의 아이덴티티와 관련해서 생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그 생각을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디와 관련해서 주민등록 번호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6자리 숫자가 뭡니까? 이 사람이 언제 출생했는가?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비로소 생을 시작하게 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생일을 축하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지금 생일 축하를 여러분 좀 많이 못 드리고 이게 중간에 여러 번 혼선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좀 정리하자, 교적 정리하자 하다가 이게 조금 느슨해지고 있는데 우리 김선원 전사님 이걸 좀 다시
완벽하게 정리하기로 했는데 제일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음력 생일과 양력 생일의 영향 때문에 오늘 축하 인사를 드리면 오늘 아닌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요즘 카톡에도 이렇게 막 생일이 오르는데 어떤 분들은 음력 생일이 양력 생일로 오르셔가지고 가짜 생일입니다 뭐 이러시고 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아닌데 생일을 축하하면 굉장히 머쓱하고 얼굴을 만나 굉장히 함께 지내는데 알고 보니 그날이 생일이었다. 이러면 굉장히 또 미안해지고 이러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생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생일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게 훨씬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이해할 때 그분이 언제 태어나셨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뒤에 무슨 일이 바로 이어 부활로 벌어졌는가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우 보수적이고 뭘 바꾸기를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사실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유대인들이 중요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공적인 모임의 날짜를 바꿉니다. 언제래요? 안식 후 첫날로. 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날 의식 속에 가장 중요한 날은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장 중점에 두는 방식으로 주님을 기려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마지막 순서에 하게 될 성찬도 마찬가지로 그 성찬이 언제라고요? 6월절 만찬에서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그 성찬을 통해 주님이 뭘 기념하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무엇을? 내가 얼마나 인품이 훌륭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퍼포먼스를 너에게 남겼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어떤 놀라운 설교를 했는지, 어떤 놀라운 치유를 했는지, 귀신을 얼마나 잘 쫓아냈는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나의 죽음을 기념해야 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뭘 통해서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생일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럼 지금 날짜는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3세기, 4세기가 되어서 사실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문화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던 축제, 태양신 숭배와 관련된 어떤 축제일과 분명히 시기적으로 접촉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에부터 초대교회 안의 기록들 속에는 예수님의 생일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는 사실은 또 하나 그들의 통념적인 어떤 세계관, 가치관에 좀 기댄 면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 매우 중요한 사람, 영웅적인 사람의 생애와 관련해서 고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사람의 죽는 날과 잉태날이 같을 가능성이 많다. 이해가 되십니까? 위대한 사람은, 완전한 생애를 사는 사람은 잉태날과 죽는 날이 같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말하면 니산월 14일. 그게 이제 로마력으로 말하면 3월 25일 정도 됩니다. 이 날짜는 사실은 유대인들은 해가 저문 때로부터 날짜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 하루 이틀 사이에 어려움들이 있긴 합니다만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그래서 3월 25일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과 뭐가 같을 가능성이 많다? 잉태되신 날이 같을 가능성이 많다. 그럼 잉태되시고 사람이 어머니 태중에 몇 개월 있습니까? 9개월. 그러니까 며칠이 나오죠? 12월 25일쯤이 나오는 겁니다. 이미 고대 교회 안에 그런 계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통념적 생각들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기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는 달력들이 통일이 되는 과정들 이런 절기들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통일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는 문화에 있어서도 제도에 있어서 많은 걸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결국 교회가 예수님의 생일을 기리는 것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한편은 축제인 어떤 것과 중요하게 연관시켰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숭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로고스라는 개념 자체가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어질 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철학적으로, 세계관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알려져 있던 로고스라는 개념을 차용하되 그 로고스 속에 어떤 개념을 부여한 것처럼 태양이 우리의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게 아니라 그 태양을 지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빛이시고 우리를 비추신다.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맥락 속에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로 간주되지만 우리는 생일을 통해서 결국 뭘 기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날 태어난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이 남긴 가치를 우리가 소중하게 기리려고 하는 것, 그건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그렇게 합의된 날짜 가운데서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격을 할 때 그 공격 속에 깔려있는 전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일이 무슨 날인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초대교회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징조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날은 굉장히 중요하게 간주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역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4장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사실 오늘 읽기는 제가 시간상 3장 14절로 잘랐지만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전체로 오늘 봐야 되기 때문에 봉독을 오늘 길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크로노스적인 어떤 시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때가 찬다는 개념은 뭐죠? 무언가가 무르익어 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신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오심의 때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무르익어 왔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계속해서 숙성해 오셨고 준비해 오셨고 실현해 오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미리 주신 약속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실 것이 우리에게 알려지신 분이다. 그래서 미가서에는 그분이 오실 장소까지 그리고 그분이 오심의 때에 대한 많은 예언적인 조각 그림들이 구약 속에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계속 중요하게 파악하고 우리 안에 내재화하려고 하는 이 구원 역사 전체 흐름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 그분의 오심의 방식과 관련해서 동정녀 탄생과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웅적 인물들의 서사와 관련하여서 이 사람이 너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낳을 때부터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고 비범한 어떤 방식을 통해 출생했어 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 사람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이야기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탄생은 그 사람의 이후 생애, 그 사람의 중요한 스스로가 사명으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성과 그다지 긴밀한 연관성 없이 설정된 단순히 특별한 출생 방식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분은 참 이상하게 태어나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감당하셔야 될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과 관련하여서 이 탄생의 방식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개념, 예수님은 아담의 우두머리, 아담의 머리됨의 연대성 속에 있는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새 인류의 우두머리로서 머리로서 오셨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인류와 다른 어떤 의미에서 라인에 서 계신 새 출발자로 오셨다는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출생 방식은 우리의 모든 자연적인 출생과 달라야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점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출생이 겪는 방식을 다 동일하게
어머니의 태중에서 일정 기간 성장하시고 출산의 과정을 거치시고 성장의 과정을 거치시는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 하심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점과 관련해서 가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중요해지면 안 됩니다. 이 동정녀 탄생에서 중요한 건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과 관련해서 지금 갈라디아서 3장을 시작하자마자 지금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들 앞에 바울이 생생하게 그려주었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눈앞에 들이대어 놓고 명확하게 십자가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려줬는데 너희가 지금 왜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복음의 본질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굉장히 좀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면서 이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자, 이것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많은 경우 우리는 지금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라는 대비성 속에서만 이 논의들을 보다 보니까 놓치시는 게 있는데, 바울이 지금 그 논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토대로 뭘 언급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고, 그 복음에 합당한 너희의 삶에 이탈이 없어야 되는데, 너희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너희가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라는 우리의 신분 확인, 아이덴티티 확인과 관련하여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 받은 것, 너희에게 성령 주신 것,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이걸 통해서 이루어졌니? 이걸 통해서 이루어졌니? 지금 논란은 이 둘 중에 어떤 걸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하느냐라는 판단을 요청하는 것인데, 거기 전제가 되는 게 뭐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 이거 덕분이냐 이거 덕분이냐? 거기 뭐가 되고 있다고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 성령을 주신 것. 여러분, 이 점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이단들의 공격을 여러분이 피해가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단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요성과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충만함을 훼손시키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자격과 예수님의 person, being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데, 그걸 통해서 결국은 어떤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느냐 하면 교주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이 교주의 역할과 이 교주의 중요성을 끼워 넣게 하려고 공간을, 빈틈을, 본질을 깨트려가면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굉장히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이 시대에 이제는 오신 성령,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할, 성령의 대언하심, 그걸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여러분, 여기 뭐가 깔려있냐면 이단들이 결국 가지게 되는, 이건 캐톨릭도 결국 빠진 우입니다만, 여러분, 영적 엘리트주의, 신앙의 계열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음의 본질과 왜곡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동일하게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는 바가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어마어마한, 그 당시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서열화하고 있던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뭐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선교사들이 왔는데 왕의 주치의가 백정을 고치는 데 가는 것, 이건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는 그 백정의 아들이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그 백정이 장로가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이 가능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스트랜튼 부인을 비롯한 많은 여성들이 와서 여성을 교육하고 여성이 중요한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일궈온 것. 여러분, 이단의 중요한 특징을 외적으로 간파할 수 있는 것, 서열화가 있구나. 목사님 교회 안에도 막 목사, 장로 이런 거 있고.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존중해야 할 권위는 있습니다. 질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만인 제사장설을 중요하게 부각시켰던 그 당시의 교회가 사제 중심으로 사제의 기도와 사제의 축복이 너무 중요해져 버려서, 그래서 아직도 우리 안에 좀 그런 잔존된 게 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야 뭐 이런 거. 네, 물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더 진심으로 기도하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영적 엘리트주의, 영적 서열화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보다 우리 어린 아이의 어떤 기도를 더 기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거의 안으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을 낳는 중요한 매개,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성령에 더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성령 자체이기 때문에, 뭐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내가 어떤 성령의 권위나 은사를 나눠준다는 개념으로, 이거 굉장히 왜곡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뭘 대등하게 쓰고 있죠? 성령 받았다는 말, 성령이 너 안에 계시다는 말. 여러분, 이게 오늘날 뭐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안에서 20세기 초에 성령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자칫 위험해진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체험과 관련해서 이걸 영적 엘리트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뭘 지워버리게 됩니까? 그래서 이단들 만나서 거기 깊이 빠져 있는 분들을 어떻게 돌이키려고 제가 해본 구체적인 만남들도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받는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편적으로 계시다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하고도 단순하고도 확실한 사실이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성탄과 지금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점에 있어서 지금 눈이 가리워진 채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복음서가 얘기하는데 오히려 훨씬 많은 이야기를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경험을 우리에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요? 그 십자가를 두 눈으로 보고 있고 누구보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아야 하고 물리적으로 그 근접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모른다. 못 본다. 제자들조차. 심지어는 바울도 그랬다. 근데 그래서 바울이 그 주님을 부활하신 뒤에 만나고 나서 과정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내용이 뭐예요? 그가 눈이 멀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안수케 하셔서 기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사실은 앞을 신체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의 시력이 사실은 상실된 사람들이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윗의 후손이요, 메시아요 고백을 하는데 정작 주님을 알아봐야 할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한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한편은 안타깝게 여기셨지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편은 지금도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많지만 지금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데 언제가 되면요? 성령께서 오시며 너희가 이것들을 밝히 깨닫게 될 것이다.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기뻐하시며 가장 주력을 쏟아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집약하시고 응축하셔서 성취하셨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의미 있게 기린다고 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오심은 뭐라고요?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으로서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냥 한번 이 세상에 와주셨다로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이 기쁜가. 여러분, 이 점에서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식이 좀 많이 약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정보 처리 능력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보다 동시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유리한 일입니다. 저 세상 끝에서 온갖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실시간으로 막 듣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시적인 정보 지각력, 처리 능력은 굉장히 많아지고, 그걸 돕는 수단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없어질까요? 통시적 감각이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근데 바꿔 생각해 보면 부족 단위로 살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교회도, 교회 공간 주변도 옛날에 굉장히 어떤 그 집안 중심으로 있었던 곳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모여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해질까요? 자신들의 바운더리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관심이 갈까요? 예, 시간의 수직선이 강해지는 겁니다. 조상들이 뭐 했나, 이런 거. 여러분 할아버지 성함 아십니까? 할아버지의 아버지 성함 아십니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성함 아십니까? 여러분 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옛날엔 이러면 이제 쌍놈이 되는 겁니다. 예. 호로 자식이 되는 겁니다. 맞죠? 예. 제가 굉장히 교양 없는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한편의 영향인데, 여러분 그런 점들을 놓고 생각할 때 사실은 과거에는 훨씬 더 족보가 중요했습니다. 역사가 중요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이 누구인가 관련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이 되어온 겁니다. 화면이 떴나요? 떴습니까? 연결이 됐는데 여기는. 제가 어떤 분의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진이 안 떠서 알 수는 없지만, 사진이 안 떠서는 이분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정말 모르시겠네요. 네. 나왔나요? 네. 나왔지만 모르시겠죠. 여러분의 인물 목록 속에 위인 인물 목록 속에 이런 분은 없으시죠? 네. 제가 또 이름을 위에 붙여놔가지고, 네. 파일을 보니까 이제 아시겠죠. 이번에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1923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낯선 분이시죠? 네, 몇몇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몰라도 될 분일까? 여러분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분의 생전에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가 받았습니다. 화면은 닫아주시고, 갑자기 좀 놀라우시죠? 네. 제 인생에 뭐 여러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리스트 중에 이분에 관한 게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을 알리고 싶다. 할 수 있으면 이분의 평전을 쓰거나 이분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만들고 싶다. 네. 목사님 쓸데없는 거에 생각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은 6.25 전쟁에서 다부동 전투라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청년들, 푸른들 모르는 거 다부동 전투라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분을 만나기 전에 제대로 몰랐습니다. 어렴풋하게만 알았습니다. 6.25가 벌어지고 여러 중요한 전투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가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 일이었고, 그 중에 바로 이 다부동 전투가 있습니다.
제가 뭐 해리포터 이야기나 이제 유비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지만 여러분 그건 한편은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프로도가 해리포터가 어떤 씨름을 하고 거기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야기의 구성상 좀 십자가를 생각해보는 메타포는 되지만 그러나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많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면, 이분이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분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왜 제가 이분을 만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김옥희 권사님의 아버님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제가 이분을 신방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이가 참 연로하셨지만 너무 그 당시에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도 기력이 넘치셨고 말씀을 하시면 유목 장로님과 함께 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한 4-5시간 뭐 더 길게는 한 5-6시간을 한 적도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들으면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어디서도 배운 적이 없는 한국사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다 들었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그때는 제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녹음을 해놨어야 되는데 여러분 6.25가 발발하고 6월 25일에 발발을 하고 김일성이 공포한 일이 있습니다. 광복절 전에 부산까지 치고 내려간다. 광복절을 부산에서 맞이한다. 남한을 다 삼키고 광복절을 맞겠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8월 초였습니다. 어디까지 밀렸다고요?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낙동강 전선. 여기서 무너지면 이제 대구, 부산 다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 마지막 저지선을 치고 있는 가운데 1군 12연대 연대장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여러분이 너무 눈이 총총해지셔서 제가 지금 여기서 좀 시간이 길어지려고 하는데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어디에서도 들으신 적이 없는 얘기를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지금 어떤 분에게 돌려져 있는 많은 공이 사실은 그림이 바뀌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어쨌든 이분의 지략과 이분의 용감함과 이분의 판단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한 29일간 대치를 하면서 거기를 버텨내지 않으면 사실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걸 버텨내시는 데 있어서 이분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이분은 평양에 가장 먼저 도착하신 분입니다. 밀고 올라가서. 오히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메가더 장군이라든지 그때 전시 상황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들은 적 없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네. 많은 판단들을 그랬구나. 오히려 왜 미군이 그런 판단을 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부터 포함해서 평양에 제일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면서 우리가 후퇴를 하게 됐죠. 추풍낙엽처럼 밀려왔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분이 가장 강력하게 저지를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분이 그 공로로 태극 무공훈장을 받으신 겁니다. 사실은 낙동강 전선에서 평양으로 치고 올라가실 때 훨씬 더 인정받을 공이 많은데 이분의 공이 사실은 이분이 너무나 자신의 공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분의 공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가 끝이질 않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통령들과 관련이 있으십니다. 이분이 나이는 박정희 대통령보다 어리시지만 계급이 위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 관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위험에 처했을 때 이분이 구명을 해주신 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살려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계엄을 선포하고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편에 서셔서 민주화와 관련된 진영에서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군인으로서만이 아니라 학자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경희대 대학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980년에 그때도 계엄이 터졌죠. 그 학교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는데 2차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엄이 터지고 계엄령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되고 합격이 취소돼 사법고시를 다 통과했는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분이 그 졸업생을 위하여 경희대 대학원 대학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구명을 하셨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이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훨씬 더 흥미로워지지 않습니까? 이분이 한국사에 너무 중요한 전투의 현장에서, 정치의 현장에서 지금 계엄 때문에 우리나라의 군인들의 위상과 사기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분이 계셨다는 사실, 한국의 군인 중에 진짜 나라를 위해서는 용감하게 지략가로서 엄청난 올바른 판단력과 용맹함으로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군인들이 정치를 짓밟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군인으로서의 진정한 권위와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시며 사셨던 분. 여러분, 제가 김옥규 권사님의 목사였기 때문에 이분이 대전 현충원에서 마지막 장례를 할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보다 많은 수의 별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우리 김정군 장군님에 대한 평전, 이야기, 이건 저만 알면 너무 아깝고 이거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권사님도 그런 부담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권사님이 그걸 완수하지 못하고 가셨고, 제가 그래서 우리 윤 교수님과 뭐 요즘도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제가 굉장히 자꾸 우리 유족들에게 불어넣는 바람 중에 하나가 뭐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안 나오면 나중에 언젠가 누가 만들 겁니다. 이분은 지금 어떤 드라마에서 나온 이야기보다 이분의 삶 자체가 그냥 드라마입니다. 이분이 남긴 흔적이 한국사에서 너무 어마어마한, 여러분 재밌지 않으십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신 분은 따로 신청하시면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근데 이 뭔가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챗GPT가 이번에 또는 한국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한국에는 없어도 미국으로는 보고가 많이 갈, 미국에 있을 텐데, 여러분 미국에 어디에 무슨 자료가 있다.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이분이 육성으로 남긴 기록, 리일 테이프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가족들도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게 보존돼 있다. 여러분 챗GPT가 막 찾아줍니다 요즘. 그래서 제가 좀 흥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했는데 여러분 이분의 성함이 뭐라고요? 김점곤 장군님입니다. 김점곤 장군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분이 작은 체구이시지만 자기 삶의 자리에 그 자리를 안 지키셨더라면 그 영향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저런 분은 우리가 좀 소중하게 기억해야 되겠죠. 기려야 되겠죠. 그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저분의 생일에, 저분의 단신일을 의미 있게 동상을 세우기도 하고 뭔가 나를 만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국사의 전쟁의 전선에서가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의 운명과 관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총체적인 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그 자리를 버텨 서시고 홀로 전투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갖 비난과 조롱과 멸시 속에서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시며 주님이 버텨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 역할을 하신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날이 중요한 거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한 자격을 가지고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분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식으로 오셔야 했던 건데요. 근데 여기서 훨씬 중요한 건 주님이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죽으심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고, 부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승천이 있고, 승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여러분 이것까지가 다 패키지입니다. 이게 다 꾸러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성령의 오심까지가 구속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 단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진 구속사적인 중요한 사건의 꾸러미입니다. 근데 이 꾸러미 전체를 묶는 가장 중요한 끈 주머니가 뭐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뭐로 탄생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세례를 누구로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힘을 빌어 한다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내가 하는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미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온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성취를 하신 다음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할 때 뭘 얘기하셨다고요? 성령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문제 많은 교회가 정신 차리도록 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부정할 수 없고 너희가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의 코어, 너희가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있잖아. 근데 이게 우리 모두의 아이디의 기반이 아니고 특권화된 어떤 계층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화된 아이디의 근거라고 말하게 되면 이건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를 예수님의 이름 속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는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자, 여호수아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또 하나는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실현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출발점이었지만 그 완성은 뭡니까? 성령의 오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 그전에는 그게 왜 불가능했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고 관계 거부이고.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존재 속에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함께 하심을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던 그 함께함을 우리가 실현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근데 그게 극복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의 의미를 진짜 알고 기뻐하고 축하해야 제대로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만끽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김정곤 장군님의 탄신일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방경 목사 말고도 우리가 왜 그분을 몰랐지만 알아야 돼 그러는데 그분이 뉘슈? 이러고 누가 나타나면 여러분 저보다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아유 우리가 그런 분을 모르고 있었네. 이런 분이 있어요. 알리고 싶으시겠죠. 네? 그분의 존재가 이룬 성취를 알아야 그분의 오심이, 그분의 탄생이, 그분이 이 세상에 비존재가 아니라 존재하심으로 그 몸과 그 모든 삶의 판단들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져야 그분의 오심이 의미가 있고 복된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거 우리 참 기쁘다. 왜요? 그냥 오셨대요. 막 특별하게 오셨대요. 그냥. 그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이루셨어요. 그죠? 근데 그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임재를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지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훨씬 낫다. 그래야 성령이 오시니까. 그래야 내가 실제로 있으며 너희에게 말한 것들, 행한 것들이 너에게 아직은 다 밝히 보여주고 깨달아지지 않지만 그걸 알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또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합니까? 사실은 지혜와 관련해서 이 세상에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1장에서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렸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그래서 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무력하게 하신다. 이 세상의 지혜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 가장 놀라운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자,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실감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시공간상 우리랑 너무나 분리된 그 사건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받고 이 음료를 받을 때 그 속에 인쳐진 언약을 따라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분의 공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됨을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걸 다시 인침받는 것인데 그걸 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자, 여러분, 성탄이 예수님의 탄생이 구체적으로 언제냐의 문제, 그리고 그분의 탄생의 방식이 어떠냐의 문제와 관련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이 중요하고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러나 그것은 꾸러미로 연결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성령의 오심으로 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중요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어디에 성경에 나옵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이런 관계성에 있다. 바울 자신이 자기의 고백으로 2장 20절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을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복음을 참되게 믿는 것, 십자가에 우리를 진정으로 못 박는 것과 그리스도와의 동일시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 우리의 새 삶을 살게 하는 이 모든 일은 뭐 안에서 가능하죠? 성령으로 사는 삶. 그겁니다.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을 훨씬 초월하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나 바울이 뭘 가장 중요하게 강조합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리고 너에게 있는 그 참된 은혜가 역사한다면 그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제가 가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영우 씨가 뭘 제일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답이 다 나왔잖아요. 뭘 제일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사랑이랍니다. 네, 사랑이 제일 중요한.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 세옹지마, 약간 염세주의적인 비관주의로 들릴 수 있는 말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므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노래에서 제가 직접 노래는 못 들어봤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너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사랑의 종로를 탈 때. 우리가 아담적 인류에 속한 본성을 벗어나서 아담적 인류에 속한 본성은 뭐죠? 한때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핑계대고 공격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면 우리의 관계는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자기 주장했는데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자기 주장할 수밖에 없죠. 교양과 예의로 아무리 가려봐야 우리 안에 있는 도사리군의 이 자기 중심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 없어집니까? 언제 참된 사랑이 됩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거듭나게 함으로. 그래서 예수님만 성령으로 나신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보혈로 말미암아 영적 새 DNA를 가지고 영적 새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계속 내재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러나 그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를 이루는 삶이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이 결국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국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사랑이 진실임이 여러분의 손길과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 나타나는 실천을 통해서 세상에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자기 이익을 상대화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볼 줄 알고 섬기는 저 사람들이 왜 출현했지? 영원토록 삼위일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 일의 결과 성령께서 오셔서 저 사람들 속에 아담적 인류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다르게 사는 삶이 가능해졌기 때문이거나 여러분 그걸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지 않죠? 때로는 바로 옆에 있죠.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성탄을 축하합니다 해놓고 우리가 서로를 원수 보듯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 찬송의 진실성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너의 고백의 진실성에 대해서 나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 자유케 하셨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리신 그 부활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인침받았고 보증받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이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담아서 오늘 아침에 혹시 좀 불안한 일이 있었거나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 꼭 무슨 이런 시즌이 되면 서로가 더 행복해야 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가 못해주는 게 더 섭섭하고 아쉽고 막 그렇죠. 그런 거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쏟아주신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성령의 오심으로까지 이루어진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걸로 퉁치기로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진심을 담아 우리 옆에 있는 가족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는 어느 날이 중요하다고요?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날, 부활, 승천, 성령의 오심. 그분의 동정녀 탄생은 그분에게만 특별하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이 놀라운 일의 시작점으로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놀라운 새 탄생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거듭남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살아낼 때 우리가 성탄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성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셔서 성찬을 준비해 주시고 성찬 제정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 그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곳에서 벌어질 주님의 일이 새 언약을 유효하게 하시는
구원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주님의 살을 각을 뜨고 피를 따로 받는 제사의 제의적인 행위를 주님이 성찬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동일한 방식을 통해 이 일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에게 실효적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성령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식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믿음의 고백을 공적으로 하신 분들만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아 세례를 받으시고 아직 입교를 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은 입교를 한 뒤에 참여하도록 하고, 우리 세례 교인들만, 입교인들만 이 예식을 함께 나누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베이틀레헴 떡의 집에 탄생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실제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주시는 그 죽으심을 통해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참 생명 주신 진정한 하늘로부터 오신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저희가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신 이 복된 날을 저희가 의미 있게 기리며 성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정녀 성령을 통해 탄생하신 주님께서 죄로 죽은 저희들을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신 이 놀라운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죽이는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긴밀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 위에 머리로 계신 주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며 공급하심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 쏟아주신 그 사랑이 주님의 지체가 된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메마르고 황폐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가정 속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 샬롬과 평화와 정의와 사랑의 충만함이 회복되어지는 이 성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믿음으로 받사오니 성령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저희 각자에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였음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인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양쪽에 떡을 저에게 주시면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함께 한 떡에서 받겠습니다. 나오셔서 떡을 조금씩 떼시고 잔을 함께 받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운데서부터 나오셔서 이렇게 밖으로 가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줄부터 나오시죠. 저 받았습니다. 네. 장로님들께서도 잔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중간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성찬을 통해 받은 빵과 음료가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몸으로 분명히 자각했듯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을 통해 먹은 것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고 먹은 것이 제공하는 에너지원으로 우리는 삶의 힘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는 자와 내가 하나다. 내 안에 그가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 이상 우리는 아담적 인류가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살기 위해 택하는 삶의 어쩔 수 없는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삶의 길이 아님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은 죽음을 삭수로 박는 길임을 알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죽어야 내가 참되게 사는 것 기억하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사랑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거룩함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된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주님의 몸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확인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향기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깊은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리로라.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저희는 대하해야 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며 그러나 하나님다우심의 그 모든 언약적 책임을 감당하시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만큼 그렇게 오신 주님의 그 오심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헛되이 다녀가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당신의 몸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주님의 탄생이 놀라웠던 것만큼 이 세상 속에서 놀라운 거듭난 새 생명의 삶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의미가 저희의 삶으로 지워지고 잊혀지고 퇴색되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 안에서 늘 깨어있는 삶 살게 하시고 저희의 인생에서 성탄의 매듭이 더 나이테로 많이 쌓일수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찾아오심과 그 오심 속에 이루신 모든 것이 나의 삶과
내 영혼에 아우러새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가장 복되게 여기며 의미 있게 기억하며 내 삶 전체를 통해 기념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